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영국의 작가인 조지 오웰이 1945년도에 썼던 풍자 소설인 동물 농장 애니멀 팜이라는 풍자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의 최고의 풍자 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책에 나타나는 동물들과 그 집단 농장에 내려져 있는 제1계명이 있습니다. 동물 농장에 있는 제1계명. 이 1계명은 너무나도 재치 있는 역설의 표현이 들어있어요. 동물 농장 제1계명,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너무나 재미있는 역설이죠. 아니, 모든 동물이 평등한데 어떤 동물이 더 평등하다면 다른 어떤 동물들은 덜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차등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평등이 아니겠죠. 하지만 평등이라는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불평등한 현실을 꼬집는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것이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 그리고 논리적인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암시적으로 사용하는 그 표현이 파라독스, 역설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팔복의 모든 말씀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역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의 표현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로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든지 실제로 물질이 없어 가난하든지 그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난이 곧 복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그들이 복 있는 자이니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음적 삶이라고 생각하고 선동하던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종교가 가난한 자의 삶을 정당화하고 고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이 봐도 그들의 가난이 자기가 봐도 너무나 비참하고 조금도 복스럽지 못하고 불행하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가난으로부터 해방, 물질적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천국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소위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파라독스를 이해하지 못한 해석학적 무지에 있었던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물질의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은 물질이 가득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의 연관성이 논리적이지 못하니 단순히 가난하다면
천국 가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지요. 팔복의 모든 말씀은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그러니 이 파라독스를 이해하려면 역설이 그렇듯이 거꾸로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청중에게, 제자들에게, 듣는 자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자신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놀랍게도 팔복에 이 복되다 선언한 8가지 사람은 모두 예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하셨고, 예수님이 애통하시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마음은 청결하시며,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이 8가지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신 행복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하셨다는 것을 힘주어 반증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행복은 가난하다라고 지었어요. 역설적인 제목이죠. 행복은 가난하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행복이 가난하다니 우리는 어떻게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가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난을 좋아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에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 가난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 가난입니다.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살 것도 없는 절대 빈자, 거지 상태를 말하죠. 아무것도 없으니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삶에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가난은 물질이 많든 적든,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스스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있어도 만족을 모르는 상태고 또 행복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이런 상대적 가난에 살아가죠. 그러니 이런 가난에서는 오히려 욕심이 가득하고 불안하며 불평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절대적 가난도 행복한 것 아니고 상대적 가난도 행복한 것 아닙니다. 가난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가난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파라독스입니다. 가난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가난한 거예요. 행복은 가난하다. 여기에 쓰인 가난, 푸터코스는 그야말로 극빈, 포벨티, 극빈을 말해요. 이건 조금 없어가지고 가난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치 망망대해 돛담배처럼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처럼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대적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의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것은 물질이 하나도 없어야만 느껴지는 그 절박함, 처절함,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비참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이 가난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가난을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조금도 의롭지 않습니다. 조금도 선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정결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자기 물음과 자기 거짓과 자기 약함을 고백하기에 그 누군가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나를 부정하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에 조금의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마음, 극빈한 가난한 극빈의 마음이에요. 이제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보내신들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할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오늘 죽어 지옥에 가라 하신다면 말이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너는 오늘 죽어 지옥에 가라 하신다면 말이죠.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이지만, 벌벌 떨며 아픈 마음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생각해보면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조금도 항의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께서 지옥에 가라 하시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주께서 생명 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극빈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극빈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결코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나의 의와 선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개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상위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내게 주신다면 다만 감사할 뿐이에요. 다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5대 신앙 강령에서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적인 타락이에요. 완전한 타락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내가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심령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 의라도 있다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심령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다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 사람은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복되다 선언하신 것이에요. 천국이 그의 것이 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요. 그것이 복된 거예요.
오직 천국 백성 된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조금도 나의 의와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오직 그 가난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복된 자이며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이세요.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찬송시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시를 썼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직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인 부르실 때 내 이름 불러주옵소서, 그 마음이에요. 오직 가난한 심령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장 극비란 마음이에요.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아니라면 조금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 갖게 될까요? 이 마음을 가지려 해서 내가 스스로 갖게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따라 해보려고 따라 해볼 수 있는 마음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따라 보겠다고 해서 따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며 그 복음의 역사로 주의 은혜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그 마음으로 그때만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내 마음에 있는 검붉은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심령입니다. 주님, 나는 조금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복음의 심령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교만하여 자기 의가 보이십니까? 내 자랑거리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이 있으십니까? 내 뜻이 있어서 그거 달라고 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기에 진실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심령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배설물인 양 다 버리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진 원래의 자기 모습과 얼굴을 마주치게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에요. 극빈의 마음이에요. 그 심령으로 주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가난합니다. 그 말은 어느 누구라도 돈이 없어서 그것 사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깨닫게 하죠. 단지 그것은 물질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행복하다 말씀하신 그 행복에는 이렇듯 가난한 마음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의 마음을 말이죠. 누구라도 그 행복 가질 수 있지만 아무나 그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그 심령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행복을 구체적으로 물질에 적응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가난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에 동그랗게 생긴 바쿠칸이라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바쿠칸.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바쿠칸. 조그맣고 동그란 장난감입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그냥 조그만 장난감일 뿐인데 왜 아이들은 그것 가지면 그렇게 행복해하는지요? 마치 어렸을 때 우리들도 구슬치기 하면서 구슬 많이 따면 그것 넣고 행복해하지 않았습니까? 딱지치기 하면서 종이 딱지 많이 따놓고서 행복해했던 거예요. 땅바닥에 땅 따먹기 하면서 저녁에 돌아갈 때 다 지우고 가는 건데 그 땅 따먹기 하면서 내 땅 잃으면 그렇게 슬프고 내 땅 내가 많이 줄 거어 걷어놓으면 그렇게 좋아서 열중하던 땅 따먹기 같은 것 말이죠. 형보다 하나라도 더 멋진 바쿠칸이 자기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 동생이 생각하지만 이 동생을 제가 둘째를 데리고 이마트에 갔어요. 가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석영아, 너만 사주지는 않을 거다. 2개를 사줄 테니까 네가 가장 좋은 것으로 둘 골라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 형이 하나 가질 텐데 둘 중에서 형이 먼저 고르고 네가 나중 것을 갖게 될 거야. 그래도 좋다면 아빠가 사주겠다. 아이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내 것 없습니다. 내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개 받아서 자기 다 가지려니까 문제예요. 자기가 더 좋은 것 쓰고 남은 것이라도 줄 수 있다면 거기에는 나눔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덜 좋은 것 쓰고 더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다면 거기에는 나눔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것이에요. 진정으로 가장 아끼는 것을 줄 수 있을 그때야 진정한 나눔이 됩니다. 가난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나눔이에요. 가난한 마음에서만. 진짜의 행복이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말이죠.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나누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물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은 반드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 마음에서, 그 가난한 마음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내게 있는 좋은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다면 행복은 그런 가난한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기다립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께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에 주의 긍휼하신 은혜로만 불러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 주께서 내 안에 있어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이기에 그것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위하여 넉넉히 나누며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